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절대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이 배경은 이 사실은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쓰여진 이 편지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요한 이 저자는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과 동일한 요한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메이저한 이 생각이고요. 뭐 그 외에 동명이인 요한일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일단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같은 사도 요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 상황 가운데 쓴 서신서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과의 분리. 원래는 이 유대인은 다 같이 이제 이 같은 민족 공동체로서 있었는데 이 오랫동안 한 민족 한 공동체였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유대인 공동체에 있고 싶지만 거기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일단 유대 사회 가운데 그대로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 사회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는데요. 이 거짓 선생들이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진짜로 성육신 하신 것이 맞느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있는데 한 절반이 어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떠나가게 된다. 그러면 되게 가슴 아프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리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 좀 주요한 이유가 이 가현주의라고 도세티즘이죠. 이 도세티즘에서 아무튼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처럼 보일 뿐이지 성육신 하셨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예수님처럼 보이셨던 것이지 그게 실제 예수님은 아니었다.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보였지만 그게 실제로 말하자면 홀로그램처럼 그렇게 보인 것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으셨을 리가 없다. 그 생각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더 어려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생각이 나왔느냐면은 그 당시 되게 유행하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육체는 이 이데아의 세계, 영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육체와 물질의 세계는 악한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굳이 믿음과 행위를 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듯이 예수는 믿지만 행위는 안 믿는 행위 이렇게 나누지 않듯이 육체와 육체는 이 악하고
이 영의 이데아의 세계는 선하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세계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신성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라는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은 이게 악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이 좀 그런 것인데 그 신격을 가진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리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신격이라는 것은 절대로 고통당할 수도 없고 이 무감각한 이런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신을 하나님 그분이 분명히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신격을 가진 존재는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못 박힌 것은 뭐였냐? 예수님의 그 껍데기 모습을 하고 영은 그 껍데기에서 빠져나와서 여기서 막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다른 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여기 있지롱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황당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 그리스인들, 그 로마인들이 신으로 생각하던 그 율리우스 시저에 대해서도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율리우스 시저가 그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칼에 맞고 찔리고 그럴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율리우스 시저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그냥 그 모습 비슷한 모습을 한 껍데기였을 뿐이고 실제 율리우스 시저의 영은 딴 데로 빠져나와 가지고 다른 그 육체 속에 들어가서 그 장소를 무사히 빠져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행했다는 거죠. 그게 이 신적 신성이라는 것은 고난 당할 수 없고 뭐 이런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똑같이 받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이상한데 요즘은 저기 뭐 웹툰이나 뭐 웹소설이나 이런 데 보니까 환생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옛날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면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를 뭐 이게 요즘 시대에는 유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이제 그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신관을 유지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매혹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관습들 세상 풍조에 거기에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들이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회가 분리되고 쪼개지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요한 1서신서가 쓰여지게 됐고요. 그래서 요한 서신서에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도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참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됐을까?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이 사람 어떤 정치인들은 뭐 자살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 아니냐.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결국 인간이 자기 욕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데요. 어느 순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적 세력에 잡히게 돼 있어.
뭐 연예인들 뭐 마약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뭐 아니 그렇게 돈 많고 인기 있고 그러면 그거 안 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다 보면 끝까지 가면 마귀에게 연결되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3절에 보니까 악한 자라고 표현했고요. 2장 14절에는 흉악한 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마음이 늘 어둡고 미움 가운데 잡히게 하는 이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흑암이고 이 흑암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이 어둠 가운데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참된 왕을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한 이보다 더 크시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나를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영적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27절에도 이 청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만나고 뭐 또 만나기로 했는데 진로 문제 좀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직장을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결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결국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건 것 같아. 이 뭐 성령인도 받아라. 근데 뭐 말은 맞지만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뭐 하는지 좀 뭐 그런 얘기들을 뭐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뭐 성령 인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뭐 이런 것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너도 인도하시니까 너가 진짜 질문하고 하나님께 인도받으려는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 정도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좀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1장 5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두움이었고, 우리 1장 9절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2장 1절에는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대언자가 되신다. 2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2장 12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3장 5절에는 이 그리스도가 죄를 없애기 위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에 충분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좀 다른 것을, 다른 행복과 다른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죠. 내가 건강이 이래서 안 좋아서 문제고, 돈이 없어서 문제고, 뭐 자녀 때문에 문제고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내가 그게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대요. 내가 자꾸만 내 상황과 이런 것들이 문제지만 문제 같지만 내가 그것 가운데 사탄에게 붙잡히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니까 문제인데 내가 그것을 이기면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면 되는 것인데, 이 죄라는 것은 그것이 이 어려움 때문에 저주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게 문제잖아. 근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에도 계속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사실은 잘 맞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는 이 열방을 깨뜨리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 그 그리스도를 원했고요. 그 이전에도 여기 광야에서도 이 육신적인 부요함과 뭐 이런 것들을 채워줄 하나님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답은 양의 피를 발라서 바를 때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좀 하나님 주신 답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답이 좀 달랐죠. 그런데 그 답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주시고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 생각하시면 이 속으로 좀 묵상을 하세요. 그리스도가 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고백될 때까지. 여기서 다른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4장 1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발견될 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신명기에서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과 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1장 6절에서 3장 29절까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고, 너네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셨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항상 성경은 그 인디커티브에서 임페러티브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묘사, 서술, 기술, 평서문에 쓰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그 임페러티브는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신실함과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항상 이 패턴이에요. 벗어나는 예가 없어요. 항상 기술을 하고 명령으로 거꾸로 되는 법이 성경에는 없어요. 십계명도
이 보면 서문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옛날 그 성경에 보면 이 뒤에 십계명 있는데 보면 점점점점 뭐 여호와로라 하고 1계명부터 나가는데, 왜냐하면 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점점점인데 요즘 십계명 보니까 그냥 다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나는 너희가 종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멸망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에서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쭉쭉쭉쭉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마땅하지 않냐, 그걸로 나가는 것이지 다른 패턴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담한테는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먼저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것도 아담한테는 하나님 명령부터 먼저 한 거 아니냐? 그것도 사실 자세히 보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해야지만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 창조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창조를 은혜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필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는 거죠. 아담은 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 뜻은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은혜가 이미 선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살아야 될 메리트와 공덕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 어디 그 LH 아파트 들어가려면은 자녀가 몇 명이고 메리트 가점 있고 이렇게 한데, 일단 아담은 에덴에 들어갈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을 대리 통치권자 그리고 왕으로서 먼저 세워주신 그 은혜가 있고, 그 이후에 명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너네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거는 모세 언약은 어떤 면에서는 이 명령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죠.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의 제일 큰 언약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언약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고,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좀 앞서 있고요. 이게 이 종교와 다른 점이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한 가지 패턴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네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뜨리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시내산 언약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이 먼저,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먼저 깔려 있고,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서술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모든 서신서의 패턴도 다 똑같아요. 이 모든 서신서에는 항상 복음을 먼저 서술하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종교와 다른 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서술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돼서 하나님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맞다, 이게 진짜 확인되면 뭐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4장 10절에서 11절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뭐 특별하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서 모든 것들과 행동들,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 이걸 이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서 이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도 가끔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이유를 제가 들어봤더니 맞아요.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했고 너무 나한테 이 심한 짓을 했고 뭐 좀 교회 안에서 나를 왕따를 시켰고 뭐 이런 것들이 나는 이게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이런 잘못한 부분들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너무 싫고 믿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이 나한테 우리 아빠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학대를 했고 우리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언니는 나한테 너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이게 너무 최대한 참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나도 그 사람들이 너무 밉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게 얘기가 완전 얼토당토 안 한 이상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막 그렇게 너무 좋고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은 뭐랄까, 이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면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100데나리온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뭐 1,000만 원 정도 되나? 뭐 아무튼 1,000만 원 탕감해 주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근데 너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미움, 결국 자기를 죽이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그게 언제 없어지고 언제 녹아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 별로 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0데나리온이라는 게 사실 크다면 큰 돈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앞에 비교했을 때 그게 별로 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좀 저도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은 없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전세 만기일이 됐는데 이 집주인이 이게 지금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안 해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이 안 나갔는데 뭐 적극적인 행동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뭐 이걸 한 다음에 소송 걸고 뭐 이렇게 뭐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예, 그냥 좀 뭐 이게 안 되면은 저도 좀 손해가 되고, 또 이제 제가 그 전세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이게 좀 꼬이는 부분이 이게 만기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12월 13일까지가 이 계약 기간인데 뭐 그때까지 집 못 구하면 그 이후에라도 그냥 계속 그냥 기다려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그냥 기다려 주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그 만기일까지 그거를 했는데 새로운 계약서가 없으면은 그 전세 자금 그게 뭐 2년씩 계속 연장이 되는데 그거 다 상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안 되면은 한 달짜리 계약서라도 뭐 다시 써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조금 뭐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제가 보니까 소송까지 하고 뭐 이럴 막 이걸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빡빡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이 뭐 이게 제가 또 지난 주일에 그 이 집에 거의 다 와가지고 앞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니까 녹색불이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뛰었는데 그게 우회전하는 차가 그냥 이게 우회전을 하다가 그냥 안 보고 들어왔고, 제가 이제 뛰다가 차 들어오는 거 보고 좀 속도 줄이려고 했는데 뛰던 속도가 있으니까 한 번에 딱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깜빡깜빡거리는 급한 마음에 뛰었고 이렇게 살짝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은 부딪히고 나서도 이게 녹색불이고 녹색불이 한 2, 3초 더 있었고 그 장소는 그냥 횡단보도 복판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는데 내려가지고 그 운전자가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안하다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뭐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약간 얼얼한데 내일 되면 뭐 아무 느낌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 멍든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부딪힌 건데 굳이 뭐 이거 가지고 그 어렵게 만들 필요 있냐? 지금 횡단보도고 아직 녹색불인데 이거 좀 보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음 나도 운전하면서 뭐 그런데 이거 뭐 지금 제가 이거 가지고 막 보험 접수하면 되게 힘들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다음부터 조심하시라고 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제가 뭐 이게 사람이 뭐 그게 뭐 착한 게 아니라 뭐 그 별로 안 중요한, 그게 굳이 그걸 가지고 뭐 그걸 막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그런 생각이 이제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어저께 그저께인가 우리 어떤 교회 청년이 그 우리 교회 청년이 그 얘기 듣더니 아니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복음이라도 전하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제가 뭐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아, 내가 그 생각은 안 했네. 그래서 뭐 그 생각을 했는데 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 그냥 이 보내주는 거는 좋은데 그리고 그 얘기 맞잖아.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막 이게 양보를 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뭐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뭐 굳이 상대방도 뭐 내가 사랑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뭐 굳이 뭐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뭐 크게 대단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그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저 사람한테 보복해야 되고, 그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조금 그렇게 하고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그것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은 그게
좀 넘어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요. 이게 사랑의 이유인 거죠. 사람이 뭐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제가 뭐 좀 이 집 문제는 이거 제가 좀 너무 이걸 관대하게 하면 이거 좀 오히려 해결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이거 좀 내가 이걸 뭐 어쨌든 막 이게 막 좀 쪼아야지 이게 좀 되는데 그 뭐 그런 생각 뭐 기도라도 하자. 뭐 이게 좀 늦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계약 날짜가 만료가 되는 데까지 안 하면은 좀 늦게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이게 여기 이 집에 있을 것도 아닌데 대출금 문제 때문에 다시금 계약서를 뭐 한 달짜리라도 써서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된대요. 뭐 이게 좀 약간 번거로워지는 게 있겠지만 뭐 어쨌든 좀 그거를 뭐 그걸 뭐 보니까 그분도 우리 집주인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좀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 딴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율법과 뭐 다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죄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건져내셔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언약의 핵심은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 백성답게 뭐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 신약에 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서신서에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나와지는 거예요. 이 종교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예요. 이 종교는 너네가 하나님의 신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뭐 너가 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들을 지키면은 너도 이런 경지에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신실함을 생각할 때에 너희가 이게 나와지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이거 만약에 아니면은 이 너네가 진짜 복음 속에 있는 게 맞아? 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행위 안 하면 믿음에서 탈락 이게 아니라 진짜 너네가 복음 안다면은 좀 행위도 좀 나오게 될 텐데 물론 뭐 시간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너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맞느냐? 뭐 이 이야기로 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령을 주시느냐?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전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도의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전도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이 이스라엘 우리 저기 구약 성경 이제 모세 오경 마지막 신명기까지 봤는데 분명히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한데 당장 출애굽해서 나가니까 내가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거를 자꾸 까먹으니까 성경에는 그 옛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 계속 설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고 왜 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나는 그것을 안 되는 상태였잖아. 내가 만약에 복음 몰랐더라면은
그것을 그리고 그것과 나에게 왔었던 불신자 상태와 그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신 것을 알 때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와중에서 또 내가 왜 더 불평하고 불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예배와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인데 이 핵심이 전도자의 삶이죠. 왜 전도자의 삶이냐? 사람을 진정으로 그 사람의 운명, 제가 진짜 거지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10,000원 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10,000원 줘가지고 그 사람 밥 먹겠지만 그 사람 거지 운명 바뀌겠느냐고요. 진짜로 우리가 그 거지 아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을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거기서 복음 전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 이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전도를 위해 살면 되는 거. 그 전도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맨날 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는데 전도를 위해 공부하고 내가 저기 직장을 다니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하는 것도 여러분 다 하셔야 되지만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봤을 때는 좀 잘하고 잘 이제 착한 것처럼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되어지는 부분, 그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마음 상태가 바뀌어진 부분이 사실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와지는 그런 것들이 이거를 착한 척 해야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이 전도가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좀 연말 행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행정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내가 연말 행정 할 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관계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무슨 여전도회에서 뭘 하라고 하는데 나보고 시키는데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정 안 되면 못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못 한다고 하세요. 진짜 정 안 되면. 근데 누군가 교회에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내가 봤을 때 나를 그래도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러니까 마음 자체로 나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맡겨주시면 하는데 근데 내가 진짜 너무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2024년에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성가대도 지금 인원 편성이 됐고 여러 가지 여러분 섬기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